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모든 삶을,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용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아마 성도님들이 다 한 번씩 들어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앞에 전제를 달아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흘째 되는 날, 즉 앞에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 우리 가운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에 있었던 3일의 사건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와 이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혼인잔치 앞에 있었던 요한복음 1장의 사흘의 사건을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과 연결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앞에 있었던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이유로 세 번에 거쳐서 이튿날이라는 29절, 35절, 43절에 나오는 이튿날이라는 세 번의 날짜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즉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로 시작하는 1장 29절 3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튿날로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이튿날인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오늘 말씀은 앞에 이 세 가지 이튿날의 사건과 연결된 3일간의 연속된 기록입니다. 바로 그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즉 오늘 이 사흘째 되는 날은 성경의 주석가들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있었던 빌립과 나다니엘을 만난 그날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들로 부르시고 갈릴리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서 행하신 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오늘의 사건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그 말씀의 첫 번째 성취의 사건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보이신 이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첫 번째 이 제자들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겠습니까? 오늘 1장과 2장을 나누어 보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아야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말씀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무리였던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오늘 일을 행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가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몇 가지를 좀 복잡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혼례에서 포도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후에 연회장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맛보고 나서 신랑을 크게 칭찬을 합니다. 너는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라고 칭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포도주를 끝까지 남기는 것 그리고 좋은 포도주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혼례를 준비할 때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할 때 우리 이제 8월 달이 마무리가 됐는데 저도 이제 교육부에 사역을 하면서 만약에 수련회를 준비한다 하면 가장 많이 회의하는 게 뭡니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말씀의 주제 어떤 말씀을 정할까 보다 중요한 건 식수 인원입니다. 몇 명이 와서 밥을 먹는가. 왜냐하면 밥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손님이 올지 그리고 매년은 무엇으로 할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토론하고 회의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회에서 다른 행사를 준비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요한 게 결혼식인데 때로 우리는 그 결혼식의 포도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처음에 응답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결심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입니까? 나를 부르신 그분입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냥 불려가지고 온 겁니다. 만나고 왔습니다. 자기 삶의 마무리를 못하고 삶 가운데 불려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겠습니까? 사실은 걱정, 근심이 가득할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혹시 내가 그분을 따르는데 내 위복이나 전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은지 혹은 나의 가족들 남겨준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수님을 따를 동안 먹고 살 것은 무엇인지 생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마 오늘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그것이 떨어지지 않을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아마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랑 신부와 마찬가지로 그 마음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근심으로 오늘 이 길을 따르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오늘 포도주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저희들.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나아갈 때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오늘 나의 계획은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르신 그 즉시로 응답하여 따라가십니까? 포도주가 준비되어야 갑니까? 아니면 부르시면 가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혹시 내 가운데 있는 이 포도주 항아리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포도주 항아리가 비어있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열으시는 그 결혼잔치조차 열지 못하고 이 포도주를 어떻게 채우지? 이걸 채워야 내가 결혼잔치 열 수 있는데 라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즉시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는 그 살면서 예수님과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우리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저희도 무엇을 합니까? 오늘 마리아와 동일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내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마리아가 듣지 못했던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이건 되게 당황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 가운데 예수님 내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간구하면 그 포도주를 채워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내가 예상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저희가 미혹으로 번역된 것을 헬라어 직역으로 한번 살펴보아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헬라어는 TMOE 카이소이라는 말로 직역을 하면 나는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와 제자들 가운데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당신에게, 나는 오늘 너희 제자들에게 무엇이냐라고 오늘 예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 가운데, 포도주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 결혼식을 열려고 하지만 포도주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에게 오늘 너희의 신랑된 나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너는 걱정 근심하면서 오늘 포도주가 없음에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과 복종이라는 이 대응의 유일한 타당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직접적이고 그리고 근거를 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만남에서 선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종만이 있다라고 오늘 보네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리고 저희는 결혼식은 포도주가 준비되어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신랑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걱정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준비가 안 된 것을 전전긍긍하지 말고 너를 부르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하고 그것을 첫 번째 근거로 삼아서 나를 따르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분명히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과의 거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평생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저버리신 적은 없습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시고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더 합당치 않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로 어머니 마리아와 거리를 두시면서 이제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심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사적인 관계에 앞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해야 됨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됨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삶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기도와 간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조로 사역을 하실 때는 언제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거리를 두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오늘의 결단이 저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을 따르고자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놓고 기도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나의 가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첫 번째 고려 대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누구이신가가 나의 삶의 첫 번째 고려 대상입니까? 우리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신앙적으로 보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나는 당신께 무엇입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오늘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마리아와 같이 나와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들, 세상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포도주 다 내려놓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오늘 너 가운데 내가 진정한 구주이며 메시아이며 하나님이 되시는 그 시간이 내가 역사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는 언제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는 언제입니까? 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리아와 동일하게 나아갑니다. 결혼잔치를 준비하면 포도주가 없고 그것을 보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이 포도주를 채워주셔야 따를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냐?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오늘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삼아서 복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항아리입니까? 포도주 항아리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은 포도주 항아리에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신경 쓰시는 항아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정결하고 거룩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결 항아리를 두고 들어오거나 나갈 때 혹시 내가 부정할까 봐 손을 씻고 정결함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혼인잔치에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돌 항아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혼인잔치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와서 손을 씻어서 그 항아리가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혼인잔치이니까 포도주 항아리에는 많은 사람이 신경을 쓰지만 정결 항아리 6개나 있었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비워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결 항아리가 다 비었는데 사람들이 포도주 항아리가 빈 것만 신경 쓰고 지금 정결 항아리가 빈 것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 항아리가 비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정결함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지금 놓치고 있고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혼인잔치의 중요한 신랑과 그 두 분을 맺어주고 평생 지켜주고 복을 주고 그 가정의 주인 되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 그 포도주 항아리를 채워달라고 간구하면서도 정작은 하나님 이 신랑 신부와 동행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시고 그들 평생에 함께 걸어가 달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희는 어떠합니까? 오늘 저희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계획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하고 신경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이 기쁨의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는 그 기쁨의 포도주 항아리입니까? 아니면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평가해주는 사람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보셔도 골방에 들어가 나의 정결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두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포도주 통은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정말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정결 항아리는 혹시 비어있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내 정결 항아리를 먼저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거룩함을, 내 정결함을 먼저 채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은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하인들은, 종들은 순종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인이며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 일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입니까? 하인이며 종이니까요. 시킨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책임은 예수님이 지시는 겁니다. 내가 포도주 항아리를 채우지 못해도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이 명령하시면 정결 항아리를 먼저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책임을 지시니까? 예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된 것처럼 걱정 근심하고 나의 일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복종하고 따른다 하면서 기쁨의 예수님의 신랑의 그 신부된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내 삶은 내가 앞으로 예수님과 어떻게 살지? 예수님과 살면 굶진 않을까? 예수님과 살면 헐벗진 않을까? 예수님과 살면 거할 곳은 있을까 하면서 근심하면서 그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종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 가운데 혼인잔치의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합니까? 이제는 그 정결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정결한 가지의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준비한 포도주 말고 너의 거룩함으로, 너의 정결함으로 저 세상으로 나아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그 거룩함을, 너희의 그 정결함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준비한 그 포도주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로 내가 바꾸는 역사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9절에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말이 있죠. 용두삼이라고. 시작은 이만한데 끝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시작보다 끝이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물로 시작하지만 기쁨의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시작할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포도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나의 힘이 언제 끝날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처음엔 이만큼 가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고 끝이 안 좋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거룩함으로 나와 동행함으로 나아가면 너의 시작보다 끝이 더 좋게 해주겠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며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을까요? 우리 포도주로 언제 바뀌었겠습니까? 제 생각엔 아마도 가는 중에 바뀌었을 겁니다. 하인들이 출발하기 전에 안 바뀌었겠죠.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가서는 바뀌어 있어야겠죠. 그래야 포도주니까. 가는 중에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건 누가 바뀌었습니까? 하인들이 보는 겁니다. 이게 제자됨의 기쁨입니다. 제자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됨의 기쁨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교회 사역을 하는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자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의 영광을 점점 더 드러내고 그분을 더 믿고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와 같이 그리고 종들과 같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결단하는 삶을 살고 포도주에 집중하지 말고 정결 항아리에 집중하면서 내 삶에서 이 정결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보면서 오직 인간됨의 그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우리 삶에서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20살 때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하고 이제 한 20년째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사역한 교회는 인천의 참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 50명도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20년이 지났지만 50명을 넘기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 부흥하는 시기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포도주 항아리가 텅텅 비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 교회도 힘든 교회였고 그 다음 교회도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항상 포도주가 비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포도주 항아리가 비어있으니까 어땠습니까? 포도주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결 항아리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결 항아리가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쁨의 역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포도주 항아리가 비워지지 않는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보고 주신 것이죠.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그 기도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포도주 항아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내 정결 항아리가 채워져 있는지 비워져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포도주 항아리가 채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다 보니까 늘 내 포도주 항아리는 차고 넘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정결 항아리는 바닥을 치고 있는지 비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태가 우리 가운데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그분을 따라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포도주 항아리에 주목하지 말고 그건 이제 내어버리고 그 항아리에 비워서 그 항아리를 정결 항아리로 바꾸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결 항아리에 든 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시고 우리 하는 일이 시작부터 끝이 더 좋은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그 역사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용락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몸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제자됨이 무엇인지, 부르심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도 인간됨이 있으시고 마음이 아프시고 어머니를 사랑하셨지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제자됨으로써 먼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며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서 더 이상 포도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결 항아리에 주목하고 하나님 내 정결 항아리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이 정결 항아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기쁨의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용락교회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